위해 주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좌우 보시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세 분의 형제자매님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소희 자매님 남편이신 임성민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UNT 바이올린 연주자 과정 시작하시는 박회금 자매님 계시죠? TW에서 바이오메케닉 전공으로 박사과정 시작하시는 백승호 형제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존귀하신 주님이시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이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중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잠언 21장 25절과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카톨릭에서 규정한 7가지 치명적인 죄종 중 5번째로 게으름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한 설교를 다다음 주로 미룰까 고민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주일 예배 때 진급식이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번 주에 게으름, 다음 주에 탐욕, 그리고 진급식이 있는 그 다음 주일에 세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교이라는 주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진급식이 있는 그 주에 자녀들을 향해, 특별히 저의 자녀들을 향해 게으르지 말라고 강단의 권위를 들어 말해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원래 순서를 따라 오늘 게으름에 대해 설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자녀들을 향해 게으르지 말라고 말해주려다가 오히려 제가 역공을 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 아들, 딸보다는 먼저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잠언이 보여주는 게으름이 가진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내가 게으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게으름은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미루고 시작하지 않는 것, 혹은 일은 하되 늑장을 피우는 것만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는 것도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한 일 중에 한 가지로도 끝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정 형편 때문에 혹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중도의 학업을 포기했어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끝까지 악한 길을 고수하지 않고 중간에 그 악한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선한 용기의 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크든 작든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자꾸 반복된다면 나는 혹시 게으른 사람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풍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사냥한 것도 굽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매번 계획은 세우고 그래서 매번 무슨 일을 꾸미고 시작하긴 하는데 한 번도 일을 끝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전공을 바꾸거나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한다면 그것은 내가 전공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당연히 거쳤어야 할 심사숙고의 과정을 게을러서 생각하기 귀찮아서 대충 넘어갔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게으름은 타이밍을 놓칩니다. 잠언 20장 4절은 게으름의 한 전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한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가을에 밭을 갈아야 합니다. 가을이 밭을 갈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가 가을에 밭갈지 아니한다는 것은 밭을 갈아야 할 시즌에 밭을 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밭을 갈아야 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고수해야 할 때가 있고 비즈니스를 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내 품에 품고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자녀들을 내 품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Timing is everyth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준비되었어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일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기를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 게으른 사람은 시기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언가 좋은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면 그때 왜 기회를 놓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나의 게으름 때문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한번 놓친 시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첫째가 태어났을 때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할 때도 많이 힘들었고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 한 1년 가장 힘들 그때에 저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역할을 거의 못했습니다. 육아를 분담해야 할 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사우디에 가 있어서 육아를 분담 못한 게 아니고요. 같이 살면서도 제 공부와 할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참 많이 후회가 되지만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우는 아이를 안아서 다시 재워주고 젖병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아이 목욕시키고 놀아주고 하는 그 일은 딱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게으른 사람의 표지 중에 하나가 자기 스케줄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밭을 갈아야 할 시기에 밭은 갈지 않고 부지런히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열심히 밤을 꼬박 세워가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도와 육아를 분담해야 할 시기에 내 공부와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도와주니 당신 혼자 감당하라고 떠넘겨버립니다. 게으름이죠? 게으름 맞습니다. 그 시기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 그때 내가 다른 일로 아무리 바쁘게 살았을지라도 게으름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육아 분담에 게을렀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게으름은 일을 끝내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리고 셋째로 게으름은 억지로 일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용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8절 말씀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대로 게으른 자가 일의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한편 그 바로 전 구절인 7절 말씀은 게으른 자가 이를 억지로 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게 계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억지로 일을 하니까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때에 맞춰 부지런히 일하는 계미를 좀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3명의 건장한 흑인 남성을 보냈는데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호수만 옮기는 건데도 이사를 끝내는데 무려 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짐을 안 싸놓은 것도 아니고 저와 아내와 아이들까지 꽤 거들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그 더운 날 그 사람 셋이서 하루 동안 3건의 이사를 했고 그 3건의 이사 중에 저희 집이 3번째였으니 힘들고 지친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더군다나 3층에서 1층으로 이사가는 것이니 1층에서 1층으로 이사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왜 이렇게 일이 진전이 안 되나 싶어 그분들 일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전문 이사 인력들인데 전문가다운 모습은 볼 수 없고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싶게 그저 억지로 힘겹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사실 좀 짜증이 났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누가 시켜서 혹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 사람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우리는 이제까지 게으른 사람의 몇 가지 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언이 지적하는 게으름이 가진 몇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게으름이 가진 첫 번째 문제점은 자신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많은 경우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자신의 게으름인데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딴소리를 합니다. 잠언 26장 13절과 16절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 과장법을 사용해서 게으른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저 게으른 사람을 빈정대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게으름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를 잘 간파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게으른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말을 오늘날에 맞게 바꾸면 뭐가 될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나 살 수 있는 곳이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내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문제는 자신이 밖에 나가 일하지 않고 자기 집안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숨어있는 이유가 밖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사자 때문이 아니라 도전에 직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아내는 어쩌면 자신이 습관적으로 아침에 못 일어나고 늦잠 자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나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게으른 남편은 어쩌면 시작한 일을 끝내라는 아내의 부축에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재촉 좀 하지 마.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정작 당사자만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서 배어나오는 그 게으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교만과 게으름이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의 문제점인데 게으름 또한 그렇습니다. 16절은 바로 게으름의 그러한 점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름이 가진 두 번째 문제점은 게으름이 진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쉬운 길, 편한 길, 빨리 끝내고 쉴 수 있는 길만 골라서 가려 하는 것이 게으름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시덤불이 울타리처럼 길을 막고 있어서 그거 헤치고 가려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고역에 시달리게 생겼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남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남들 일할 때 침대에 누워 빈둥거리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쉽고 편하고 잘 쉬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그때 안 한 일까지 다 모아서 곱빼기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며 쉬는 것은 정말 쉬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가진 세 번째 문제점은 게으름이 진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진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몸과 영혼은 갈수록 퇴화하고 점점 더 무기력해져서 나중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은 깊은 잠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게으른 사람이 숙면을 취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잠에 취해간다는 뜻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에 취한 몸과 영혼은 갈수록 더 무기력해져서 열심히 일하기는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가난과 굶주림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이 깊은 잠으로, 깊은 잠이 굶주림으로 게으름은 그렇게 진보합니다. 그렇기에 잠언은 게으른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몸길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지나친 쉼은 오히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게으름의 이 점진적 퇴행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점진적으로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습관들을 잃어갑니다. 하기로 한 약속은 꼭 지키는 것, 일을 제 시간에 마치는 것,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 누가 상의시켜주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일을 찾아 시작하는 것, 일을 제대로 훌륭하게 해내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 같은 그런 태도와 습관들 말입니다. 이런 태도와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게으름으로 인해 이런 태도와 습관들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이런 자질들을 갖추거나 회복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게으름이 가진 네 번째 문제점은 게으름이 삶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빈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잠언 18장 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한다는 말은 황폐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게으른 자가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는 말은 수동적인 게으름이 적극적인 파괴 행위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일을 망가뜨릴 일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공격적인 파괴자만큼이나 위험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항공관제센터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주의 임무를 게을리한 그 잠깐 사이에 비행기에 탄 수백 명에 무고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미사일을 쏴서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것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셀폰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카톡을 보내느라 운전자가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그 잠깐의 태만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과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차를 갖다 박아야만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혹은 내가 하지 않는 일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누군가가 내 몫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냉장고를 들어 옮기는데 한 사람이 힘을 쓰지 않으면 그 하중은 전부 다 다른 한 사람이 지탱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데 남편이 자기 몫의 일과를 분담하지 않으면 그 몫은 고스란히 아내의 부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어떤 사역을 해나가는데 내가 게을러 내 파트를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성도 간에 다툼이 생기며 공동체 내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그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게으름은 근본적으로 이기심의 문제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시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본문 26절 처음을 어떤 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자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그 자는 다름 아닌 25절에 게으른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26절은 게으른 자를 부지런한 자와 대조시키는 대신에 의인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종일토록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 쉬우면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공동체의 선을 위해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같은 고민은 그의 머릿속에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기뻐하며 그 일에 아낌이 없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이 결핍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게으른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서 게으른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했다면 저는 먹고 노는 시간을 줄이고 쉬는 시간을 줄이고 잠을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공부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아내와 함께 육아를 분담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어떻게 그 모든 육아의 수고와 괴로움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들은 어떻게 그 모든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까? 아이들보다 체력이 좋아서인가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서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족을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영원 전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믿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거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도 힘들이지 않고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힘을 안 썼는데 어떻게 내 죄짐이 들려졌겠습니까?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죄의 삭이 지루어졌겠습니까? 누군가 내 대신 일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내 대신 내 죄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내 대신 내 죄의 삭을 치르신 것입니다. 영원 전 천상의 회의에서 처음 내 이름을 부르신 그날부터 골고다 언덕 저 피 묻은 십자가를 거쳐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현장에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쉼없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뜻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분의 다함없는 지혜와 한없는 능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일하신 만큼 그렇게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핍에서 게으름이 오는 것이니 게으름이라는 이 이기적이고 치명적인 욕망은 사랑으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력하게 만들고 게으름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주사 내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사랑 없음을 그로 인한 나의 게으름을 애통히 여기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부터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사랑이 자라가고 점점 더 풍성해져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의 악한 습관은 다 끊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분히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